지난 3월 달에 3월 2일에 저 호주에서 여자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2026년 여자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이란의 여자 축구 대표팀이 맞붙었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하게 되면은 경기에 앞서서 먼저 국기를 향해서 국가를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선수들이 자기의 국가를 부르는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국가를 부르지 않고 왜 침묵을 지켰는가? 그 이러한 나라는 여성의 인권이 아주 저하되어 있어서 여성 인권을 위한 시위를 하는 차원에서 자국의 국가를 부르는데 입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사건이 정치화되고 사회적 상황으로 발전을 해서 이러한 정부의 저항으로 인식이 됐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전해져 오는 소식이 그 선수들이 호주에서 이란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감옥에 갇힌다든지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사회적 활동에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명의 선수들이 호주 정부에다가 망명 신청을 하고 자국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부르지 않는다고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고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그것 또한 인권 유린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옛날 박정희 정권 시대에 오후 5시가 되면은 길을 가든지 일을 하든지 모두가 멈춰서서 국기가 있는 쪽을 향해서 가슴에 손을 넣는다든지 거수경례를 하면서 국기 하강식을 강조받았습니다. 지금 저 북한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요, 군사적인 도발이나 군사적 위협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 인권의 문제 때문에 인권 유린의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훈시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앉아있던 공산당 간부가 졸았어요. 그랬더니 처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시가 끝났을 때 열렬히 박수를 쳐야 되는데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기 양심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 양심대로 결정할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자유가 없다. 사람의 양심이나 사람의 생각을 다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세뇌 교육시켜 가지고 그 백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 인권을 무시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유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다 하는 것이지.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임의로 먹으라 하는 이야기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를 하시고 사람에게 살만한 곳을 따로 또 정해 주셨는데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장소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고 풍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살도록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에덴 동산이 낙원인가 하면요, 그 에덴 동산이 비옥하고 풍요하고 평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낙원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람과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낙원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인간에게 주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면서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시면서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길 원하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천국에는 무슨 보석 뭐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그렇게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진짜 천국인 이유는 천국이 화려하고 풍요하기 때문에 천국이라기보다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아무리 거친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이 거기서 마음껏 자유롭게 풍요롭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에덴 동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이끌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담의 고향이라든지 에덴 동산에 아담의 소유권이나 기득권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이끌어 오셔가지고는 그곳을 아담에게 다 맡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과 특권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맡아야 할 책임도 주시고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롭게 삶을 살고 넉넉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담에게 일터를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그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도록 아주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곳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에서 그 사람이 살도록 그 사람에게 그걸 다 위임해 주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담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의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먹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혀 제한을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걸 다 사용하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마음껏 다 활용하도록 이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이 넉넉하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자유를 그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존재들보다도 최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존재들보다도 인간이 최고의 존재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16절 끝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 임의대로 먹으라, 자유롭게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7절에 와서 뭐라고 그러는구만, 그러나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동산에 무수히 많은 나무의 열매는 다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자유롭게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왜 먹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데 사람이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사람이 자기 의식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욕심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성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감정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것을 판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인가 악인가를 분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간을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분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안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지를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괜찮기는 뭐가 괜찮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쓸데없는 호기심이 생긴다든지 쾌락이나 향락이나 취미에 대한 탐욕이 생기면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면은 자기 스스로 이 정도는 제약이 아닐 거야.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탐욕이 시키는 대로, 쾌락이나 향락이 시키는 대로, 욕심이 시키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 범위를 정해 주셨는데 99.9999%는 자유롭게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0.00001%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한 범위만은 제한을 두시고 다른 것은 다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것마저 못 지키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자유는 없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게 다 자유롭게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자유는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자유는 없다는 것이지. 자살이 왜 죄가 되는가? 자살이 왜 죄가 되는가? 생명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죽이로 원하는 그런 자유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 굉장히 표현의 자유란 말을 사용하고 있고 있습니다. 영화나 TV 드라마나 혹은 소설이나 게임 같은 것을 만들 때에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저질스러운 영상을 만들어 놓고는 표현의 자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영화나 그런 영상물이나 게임을 젊은이들이 보게 되면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표현의 자유다. 자유라는 말을 아무데나 막 붙이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마구 사용을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 갖고 사람의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회가 파괴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는 돈벌이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봐서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면 그래서 돈을 벌겠다 하는 것이 그 속셈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상물들이나 글들은 보지도 말고 읽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 볼 때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는 돈벌이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자꾸 더 만들게 되는 것이지. 건전한 것, 가족적인 것,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될 때에 그런 저질스러운 것들이 점점 사회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넘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 작은 제한을 두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 놓으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인간의 탐욕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늘 선과
악을 구분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자유의지를 주셔서 존엄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들은 제한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의 범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욕심을 따라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건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